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있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제목은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오. 여기 1절 말씀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주전 40년부터 주전 4년까지 왕 노릇한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는 로마 총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 나라는 로마 나라의 식민지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 지도 아래 있었고 총독의 지도 아래 있었는데 왕은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아주 그 흉악한 왕입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이 잘못해 실수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헤롯 왕에게 여기 유대 땅 왕이 어디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롯 왕이 자기 말고 또 누가 왕이 태어났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박사들이 간 다음에 박사들이 다시 찾아오지 아니하므로 베들레헴 아이들을 사내 아이 2살 아래로 다 죽이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그 정권을 위해서 이와 같이 참 잔인하게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알 수 없지만 거기 피난가 계시다가 헤롯 왕이 주전 4년에 죽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모친 부친은 나사렛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죠. 어려서 나사렛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30살쯤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여기 동방박사들에게도 서기관이 가르쳐 준 것처럼 미가 5장 2절에 의하면은 거기 6절 말씀에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또 유대 땅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서기관이 동방 박사들에게 또 왕 앞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입니다.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로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여기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 예언해 놓은 것이죠. 예수님이 붙인 모티는 원래 살고 있는 거주지가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서남쪽, 갈릴리 가까이 서남쪽에 있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2장의 1절에 보면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호적을 하려고 하면은 본적지 베들레헴에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나사렛 살고 있다가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만삭되었는데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마침 출산하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거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장 23절에 인용했는데요.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은 이사야는 지금 말씀한 대로 미가 선지자하고 동시대 사람으로서 주전 700년 전 사람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이죠. 여기 지금 마태복음 1장은 요셉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이가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 약혼한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는 나쁜 짓에서 잉태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천사가 성경을 통하여 그 마리아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를 통하여 오실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 마리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근데 이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4,000년, 그 창세 때, 아담 때에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 죽으실 거, 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 아담 때부터 예언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모든 인류 인생은요,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를 통하여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유전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와 우리가 태어나서 지은 번제로 인해서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엄마 아빠도 죄인, 나도 죄인, 자식도 죄인, 친구도 죄인,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유전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처녀를 통하여 이 세상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거예요.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누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1억 원을 빚을 졌으면 1억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대신 죄를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거죠. 그리고 살아나신 거.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할 거, 처녀를 통하여 오실 거, 뭐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또 이 모든 이 지구 인류 역사에 대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을 그런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으실 거, 나귀 타고 입성할 거, 뭐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는데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동방은 지금은 그 당시에 메데 페르시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벨론 지역도 되고 메데 페르시아 지역도 되고 지금은 이라크 이란 지방이에요. 이라크 이란 지방인데 여기까지 오려면 1000km가 넘어요. 1000km가 넘는데 이분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요. 그 당시에 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예요. 과학자입니다. 물론 점술가라고도 말을 하는데 물론 별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당시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을 연구해서 그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박사들이에요. 우리가 22일은 동지입니다. 22일은 동지인데 해가 제일 짧고 그 다음에 밤이 제일 길고 그 다음에 이제 동지 지난 다음부터 점점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12월 22일이 해가 제일 짧다. 낮이 짧다.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사도 짓고 목양도 하고 양도 치고 그리고 또 왕에게 보고도 하고 그런 천문학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한 이상한 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거 평소에 보지 못하던 더 밝은 그런 별을 보게 되었죠. 그게 무엇일까? 그래서 서로 상의해도 이게 무엇일까? 혹시 그 과거에 그 유대인들이 포로 잡혀와서 그들이 그 말로 전해줬던 그 이야기 아닌가? 그 유대인들이 과거에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나타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치리라. 한 별이 나타나고 한 규라고 하는 것은 왕권. 한 왕이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예언한 것이 그건 모세 때예요. 모세 때는 주전 1500년 전 이야기거든요. 주전 1500년 전에 1400년, 1500년 전이에요. 그때에 예언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와서 그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수백 년 내려간 거죠. 1500년 전에 예언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와서 주전 600년,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600년 흐를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포로 잡혀간 다음에 600년 후에. 그게 수백 년 동안 예언의 말씀이 내려갔는데, 그걸 들은 거예요. 성경 말씀 한마디, 또 유대인들을 통하여, 포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 전에 내려온 구전, 그거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야지, 가서 경배해야지,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별을 따라. 그럼 그 별이 무엇이냐? 혜성과 같이, 혜성은 보통 별들은 이게 원으로 이렇게 궤도가 있는데, 혜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혜성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 만들어진 그런 별이 아닌가? 그러면 무엇일까? 분명히 나타난 물리적인 별인 것 같은데, 그 김명현, 창조과학회 연구하는 김명현 교수는, 그 박사는 목성과 토성이 같이
가까이서 빛날 때라고 자기는 그렇게 연구했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과거에 계속 과거로 돌려보니까 주전 6년경에 주전 6년경에 목성과 토성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주전 4년에. 이와 같이 그 예수님 탄생했을 때 어떤 별이 나타나는데 그 별을 따라 계속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중간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 박사들이 그만 예루살렘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전통, 인간의 습관, 인간의 상식, 인간의 생각으로 기울어져서 분명히 왕 메시아가 태어나려면 당연히 예루살렘 수도 거기서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고정관념이나 그런 걸 초월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잘못해가지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온 예루살렘에 소동하게 된 거예요. 이 박사들이 실수함으로. 끝까지 그 별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물론 이 박사들이 결국은 이제 여기 미가 5장 2절에 서기관들이 가르쳐 주므로 베들레헴에 가서 또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니까 별이 문득 비춰가지고 별을 따라가니까 베들레헴 그 아기가 난 집에 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게 된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먼 거리 1000km 이상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박사들이 연구하느라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 가정도 돌봐야지. 그리고 거기서 수천이나 되는 1000km 넘는 그 거리를 낙타를 타고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3명인지 10명인지 정확하게는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박사들이 모든 그 가사나 또 바쁜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에게 경배하려면은 뭐 예물도 준비해야 되고 돈도 들어가고 먼 거리에 피곤하고 1달 이상 2달 이렇게 걸리면서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오는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 온 거죠. 그런데 중간에 강도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왜? 옛날에는 치안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산적들이 있습니다. 산적들. 강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두 명이 가면요, 강도 만나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얘들은 산적들, 강도들, 이런 사람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황금도 가져가지, 유향도 가져가지, 몰약도 가져가지. 그 다음에는 여비, 중간에 잠자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다 낙타도 먹여야지, 돈 주고 사야지.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 별 하나 보고 말씀 한마디 의지해서 수천이나 되는 길을 어떻게 보면 확률, 예수님을 만난다고, 구세주를 만난다고 하는 요즘 말하면 확률로 따지면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느 집에, 어느 동네, 베들레헴인 거 몰라요. 그냥 예루살렘을 향하여 별을 따라서 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동네, 어느 집, 어느 집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가나안 땅 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처럼 그냥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 한마디 별을 따라가지고 정말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은 저 별이 진짜일까? 그 말씀이 정말 믿어도 될까? 가가지고 정말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허탕치는 거 아니야? 괜히 돈 들어가고 피곤하고 허탕치는 거 아니야? 에이, 모르겠다, 안 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와 별을 따라가지고 가서
정말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사오니 하고서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사들은 그 박사가 됐지만은 인생 문제, 구원 문제, 영생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금을 싸가지고 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까요? 솔로몬이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인생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거 솔로몬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국가 정치 어떻게 잘할까요? 물론 그것도 가르쳐 줬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인생 문제, 구원 문제, 영생 문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박사들도요, 박사 남보다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아는 거 많은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입니까? 철학가들도요, 인생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연구는 하지만 어떤 하버드대 교수님은요,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힌두교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불교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기독교는 뭐라고 했는가? 나는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지. 하버드대 교수가. 우리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고 우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예수 믿어 형상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죽으면 예수 믿고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게 인생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그게 지혜라고 했잖아요. 이 박사는 박사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야.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돈 많이 벌었는데 이 구원 문제, 영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남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아,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그러면서 인생의 물질관, 가치관이 달라져서 예수님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 반절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네 것을 도적질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인생 관이 달라진 거예요. 박사지만 아는 것, 세상적으로 아는 건 많지만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고대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박사가 무슨 소용이냐? 박사가 좋긴 좋지만은 구원 문제, 박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권세로 안 됩니다. 인물이나 가문이나 혈통이나 이런 지식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늘 고대하다가 별이 나타나니까 때는 이때다. 그리고는 만사를 제쳐놓고 메시아를 만나러 간 거예요. 중간에 말리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 안에 박사들의 아내들이 미쳤다고 할지도 몰라요. 아니 바울을 미쳤다고 했잖아요. 로마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헤롯의 증손자 아그리빠 왕이 베드로를 신문하면서 너 미쳤구나. 많은 공부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결박된 것 외에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어떻게든지 참 여기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경배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지식도 많은 사람이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 애기에게 때 무슨 경배를 해. 어른들이, 박사들이. 그게 아닙니다. 겸손한 것이죠. 겸손. 또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죠. 여기 서기관들이나 이 헤롯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 명확한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서기관은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지 않은 거예요. 아는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박사들이 그대로 가서 순종해서 경배한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이나 제사장이나 헤롯 왕은 안 간 거예요. 알면서도 메시아가 분명히 탄생했. 구약시대 내내 수천 년 동안 메시아 언제 올까 맨날 그러더니 막상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영접한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동방박사 몇 사람. 또 목자들도요. 베들레헴 성 밖에 목자들이 수백 명이었을지 모르는데 베들레헴이 1000명, 2000명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그 당시. 목자들이 적어도 70명, 80명, 100명 됐을 텐데 그 중에 예수님에게 경배한 사람은 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막 30명, 40명 떼거리로 이렇게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 메시아가 탄생한 날이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성탄 추리나 잘 만들어 놓고 백화점에서 돈이나 벌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는 술 먹는 날로, 노는 날로, 쾌락하는 날로, 방탕하는 날로, 거기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메시아, 구세주 상관없이 그냥 죄악의 흑암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 많지 않다. 동방박사들 멀리서 와가지고 예수님의 경배, 겸손함. 지금도요, 그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한 지역은 이렇게 조그맣게 내려가는데 거기 다윗의 별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 큰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문이요, 이만해요. 가로는 이만하고 높이는 이만해. 누구나 그 문을 통과할 때는 구부리고 가야 돼요. 말 타고 못 들어갑니다. 겸손하게 한 이 정도 되는 넓이에, 그 다음에는 머리 이 정도 되는, 사람 키 이 정도 되는 위에, 그래서 밑으로 구부려서 누구나 다 구부리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저 끝에 이제 예배당, 예수님이 탄생한 그 다윗의 별 이렇게 모양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경배하려면은 누구든지 겸손하게 구부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구원받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오던 길로 가지 못하고 천사가 헤로데에게 가서 얘기해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돌아가게 된 것이. 그리고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르쳐줘서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것도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을 알고도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남을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배하지 않고, 그런데 박사들은 아는 대로 믿은 대로 순종해서 겸손하게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문제, 구원 문제 해결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메시아를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참으로 박사요, 지식이 많고 나이가 많은데 먼 길을 멀다 하지 아니하고 또 가정일도 다 뒤로 하고
바쁜 박사의 일도 뒤로 하고 어떻게 하든지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참 각오를 가지고 그 별을 따라 말씀 한마디 믿고 이렇게 먼 길을 와서 결국은 예수님에게 겸손하게 경배하고 구원받고 영생에 참여하고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사오니 우리도 동방 박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또 베들레헴 성 밖에 있는 목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일평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